할렐루야. 서로 인사합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여러분 모두를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사랑하고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만나주시고 만져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 제목 시작. 세상에서 가장 기쁘고 행복한 소식이라는 주제로 함께 은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 말씀 기억나죠? 한번 다시 인사할까요? 메리 크리스마스. 메리 크리스마스. 뜻이 뭐예요? 예수님께 즐겁게 예배드리자 라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 뜻대로 연말을 의미 있게 보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한 설문조사 기관에서 조사를 했습니다. 크리스마스가 어떤 날이라고 알고 있는가? 예수님 생신이다 47.1%, 노는 날이다 15.8%, 선물 받는 날이다 10.4%, 연인과 함께하는 날 4.0%, 기타 등등해서 무려 50%가 예수님 생신이라고 생각을 안 합니다. 이야, 충격적이죠. 우리 예수마음 모든 성도님들은 100% 하나님 예배하는, 하나님이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선물을 보내주신 날, 사랑을 나타내신 날로 인식하시기를 바랍니다. 크리스마스 하면 제일 먼저 떠오르는 게 뭐냐? 학생들, 전체 학생 물었더니 산타크로스 29.9%, 예수 믿는 학생들 27.8% 산타크로스. 어이구. 성탄 트리 14.3%, 이건 전체 학생. 예수 믿는 학생 14.8%. 예수 믿는 학생 중에 14.8%만 예수님을 생각한다. 아이고, 우리 예수 마음 모든 분들은 크리스마스 하면 제일 먼저 떠오르는 건 예수님, 하나님의 사랑이기를 바랍니다. 야, 어떻게 산타크로스가 먼저 떠올라요? 가짜인데. 진짜 산타는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상술에 속지 마시고, 예수님이 진정한 우리를 구원하러 오신 분이시고, 아유, 어린이들 꿈을 망치는 거 아니냐고. 아니요, 어렸을 때부터 바르게 자라야 돼. 진정한 성탄의 의미는 예수님이 내 마음에 태어나시는 거예요. 크리스마스 때 가장 하고 싶은 이것이 뭐냐? 28.9%가 이성 친구와 데이트, 9.9%만 크리스마스 행사, 부모님께 효도, 불이효 돕기, 기타. 이 기타가 뭘까요? 49.5%. 설마 기타 치며 찬양한다는 아니겠지 뭐. 근데 하여튼 이 기타가 50% 가까이 돼. 저는 예수 믿는 모든 분들이 크리스마스 때 가장 하고 싶은 일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되고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것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것 생각하면서 함부로 살지 마시고. 어떤 학생이 나는 예수님보다 석가모니가 좋다 이렇게 했어요. 왜 그러냐고 물었더니 이렇게 대답했어요. 예수님은 방학 때 오셔서 예수님 생일 때는 방학이라 노는 날이 없고, 석가모니는 학기 중에 오셔서 하루 쉰다. 그래 석가모니가 좋다. 진정한 의미로 예수님이 저 여러분을 구원하러 오신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면은 현재 크리스마스가 변질되었다고 생각하는가? 매우 변질됐다. 25.7%. 그렇다. 35.8%. 다시 말해 약 60%가 뭔가 심각한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다시 성탄의 의미가 회복돼야 됩니다. 성탄의 진정한 의미가 교회부터 회복되기를 바라고. 아멘. 성탄을 우리가 인지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기를 바랍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기쁘고 행복한 소식을 오늘 듣게 되실 텐데요, 오늘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예배 중에 행복해지실 줄 믿습니다. 기쁜 소식을 들으면 어떻게 되나 봐요. 잠언 15장 30절 시작. 눈이 밝은 것은 마음을 기쁘게 하고 좋은 기별은 뼈를 윤택하게 하느니라. 오늘 예배 중에 골다공증 다 사라지기를 바랍니다.
좋은 기별은 뼈를 윤택하게 하느니라. 할렐루야. 잠언 25장 25절, 먼 땅에서 오는 좋은 기별은 목마른 사람에게 냉수와 같으니라. 먼 땅에서 오는 좋은 기별, 정말 좋은 소식은 목마른 사람에게 냉수 같답니다. 오늘 우리가 예배를 통해 가장 기쁘고 행복한 소식을 듣게 되므로 행복한 시간 되시길 바라요. 내 인생에서 가장 기뻤던 일은 언제인가? 여러분 인생을 한번 되돌아봅시다. 저도 짧다면 짧고 길다면 길은 인생 살고 있는데 내 인생에서 가장 기뻤던 일이 뭘까? 그랬더니 수없이 많습니다. 저는 하나님의 은혜로 상당히 기쁘고 즐겁고 행복하고 의미 있게 살았고 살고 있습니다. 뭘까 봤더니 결혼도 있고 출산도 있고 가족 구원도 있고 응답도 있고 취직도 있고 합격도 있고 회복도 있고 만남도 있고 여행도 있고 구원도 있고 집구입도 있고 성숙도 있고 빚갚음도 있고 통일도 있고 승리도 있고 부흥도 있고 형통도 있고, 와, 이런 일들이 우리 삶에 나타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야, 얼마나 기뻐요. 오늘 가실 때 예배 오신 기념으로 우리 재벌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의 아들 나상진 갑부가 여러분한테 선물을 주는데 여러분 빚을 다 갚아 주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이제 최고 지금부터 막 기쁜 사람은 빚 많은 사람, 그런데 하나도 안 기쁜 사람은 빚 없는 사람. 이럴 줄 알았으면 빚을, 여러분 어차피 있는 빚을 다 갚아준다면 얼마나 감사할까요? 이 시간에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의 모든 죄를 다 용서해 주신답니다. 이때 그걸 감사로 받는 사람은 죄인이란 인식하는 사람. 그런데 죄인인데도 인식을 안 하면 감사가 없는 거 있지. 오늘 어떤 일에 감사하는지가 내 인생관, 세계관, 내 가치관, 내 신앙관이 다 담겨 있어요. 나는 어떤 일에 가장 기쁜가? 물질적인 게 가장 기쁜가? 가족 구원 같은 것 가장 기쁜가? 오늘 내가 뭘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지 점검하시길 바라요. 이분들은 우리나라가 낳은 세계적인 마라토너들이죠. 왼쪽에 손기정홍이 돌아가셨죠. 이게 일장기 달고 일제시대 이게 달리기에서 1등 났지만 우리나라뿐이에요. 그리고 가운데 황영조, 오른쪽에 이봉주. 이분들이 참 보통 심장이 아니죠. 이분들 심장은, 이분들이 어느 정도로 빨리 뛰냐면 100m를 17초로 뛰는 속도로 42.195를 달려요. 대단하죠. 우리는 보통 그 정도 달리니까 안 놀라시는구나. 이게요, 마라톤이 우리나라 사람들이 마라톤의 대가예요. 참 감사하죠. 그런데 마라톤이 언제 시작을 했냐면 기원전 490년에 아테네랑 페르시아랑 전쟁이 있었어요. 이때 모든 전력이 페르시아가 월등했어요. 페르시아, 여러분 바사국이에요. 바사국은 영토가 어마어마했습니다. 유럽 전역을 다스렸어요. 그런데 아테네는 그리스예요. 그런데 전쟁에서 놀라웠게도 아테네에 테아테스 장군이 이끄는 그 군인들이 전쟁에 승리를 해요. 너무 감격이죠. 질 줄 알았는데 이겼으니. 질 줄 알았는데 이겨가지고요, 그때 이 필리피데스라는 이분이 이 소식을 가지고 달리기 시작해요. 달리기 시작하는데 지금 왼쪽에 그림 보면 위에 마라톤이라고 써있죠. 마라톤 평야를 가로질러서 아테네까지 가는데 이 거리가 약 42km예요. 이 광야를 달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막 달려. 무슨 소식을 가지고 달리냐? 우리가 이겼다 이거예요. 그래서 그 광야를 42km나 달리고 도착한 이분이 한마디 외쳐요. 우리가 이겼습니다. 야, 그리고 죽었대요.
너무 이 소식을 전하고 싶어서, 이 기쁜 소식, 나 혼자만 알 수 없는 이 소식, 우리 국민에게 전해야 되겠다는 사명감을 가지고 달려와 가지고 우리가 이겼습니다. 야, 대단하죠. 우리가 이겼다. 성경에서 가장 기쁜 사람은 누굴까? 성경에서 여러 사람이 기쁘죠. 아브라함도 엄청 기쁘셨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100살에 이상 났으니 얼마나 기쁘겠어요. 그런데 성경에 보니까 이분들이 참 기뻤을 것 같아요. 이스라엘, 다른 이름으로 야곱이시죠. 야곱과 요셉이요 만나는데요, 야곱이 가장 사랑하는 11번째 아들 요셉이 형들이 죽었다고 하고 옷을 찢어서 피를 묻혀가지고, 양피를 묻혀가지고 동생 죽었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막 고통스러워하죠. 그때 17살, 보디발의 집에 팔려갔는데 28살 때까지 있었어요. 28살에 보디발의 아내 유혹 이겨서 감옥 가요. 2년 후 30살에 총리 돼요. 그리고 꿈을 해석해 줘가지고 7년 풍년 2년 흉년째 아버지와 만나요. 그러니까 39살 됐을 때 만나는 17을 빼니까 22년 만에 만나는 거예요. 22년 만에 아들이 죽었다고 생각했는데 세상에 아들이 살아있다네. 할렐루야. 여러분, 몇 년 전에 TV에서 누가 이 사람을 모르시나요? 알아요? 이산가족 찾기. 얼굴에 점이 있었어. 옆구리에 상처 하나 있어. 그러면 딱 나와서 보면 우리가 보기에는 둘이 닮았어. 그러면은 동네에 뭐가 있었어? 가운데 우물이 있었어요. 너 5살 때 거기 뭔 일이 있었어? 저 빠져가지고 죽을 뻔했는데 어머니가 살려줬어요. 맞아. 아들아, 어머니. 와, 우리도요 그거 보면서 내 가족도 아닌데 막 한없이 울었어. 그때 눈물 안 나면 사람도 아니야. 막 너도 나도 할 것 없이 막 눈물을 흘렸죠. 이게 지금 22년 만에. 아들아. 여러분, 이때요 이 야곱 이스라엘이 기력이 약해가지고 아들 살았다는 얘기를 듣고 기력이 회복돼서 아들 만나러 가요. 그리고 그때 연세가 130세예요. 그리고 금방 안 돌아가시고 17년 더 사셨어. 147세에 돌아가셨어. 야, 그래서 이 상황을 이렇게 기록해. 야곱이 유다를 요셉에게 미리 보내어 자기를 고센으로 인도하게 하고 다 고센 땅에 이르니 요셉이 그의 수레를 갖추고 고센으로 올라가서 그의 아버지 이스라엘을 맞으며 그에게 보이고 그의 목을 어긋맞춰 안고 얼마 동안 울매 이스라엘이 요셉에게 이르되 내가 지금까지 살아있고 내가 내 얼굴을 보았으니 지금 죽어도 족하도다. 야, 얼마나 좋았을까요? 얼마나 감사하고 행복할까요? 또 한 사람이 있습니다. 이분은 누구예요? 다윗. 야, 사무엘하 6장에서 언약궤가 다윗성으로 돌아올 때 신난다고 막 왕이 춤을 추는데 얼마나 흔들어댔나. 옷이 벗겨졌어요. 저기 창문에서 보는 아줌마 있죠? 미갈이요, 미갈. 어이구, 왕이 채통 없이 그러다 저주받았어. 막 얼마나 막 신나겠는데. 이 그림 누가 그냥 잘 그렸어요. 이 그림을 본 순간 자꾸 김홍국이가 생각나. 큰일 났네. 호랑나비가 자꾸 생각나. 아싸, 호랑나비야. 막 신나게 춤을. 와, 이분이 이렇게 고백해요. 주께서 내 마음에 두신 기쁨은 그들의 곡식과 새 포도주가 풍성할 때보다 더하니이다. 너무나 기쁘다는 거야. 환경에서 오는 기쁨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기쁨, 세상을 초월한 기쁨. 오늘 그 기쁨 우리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요, 또 한 분이 있어요. 이분은 사도 바울이세요. 이분이 돌 맞아가지고 죽어가면서도 고통 속에 있으면서도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욕과 궁핍과 박해와 곤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의 강함이라.
여러분 지금 우리가 세 분을 봤잖아요. 야곱도 기쁘고 다윗도 기쁘고 바울도 기쁜데요, 이 세 분 중에 가장 수준 있는 기쁨은 바울이에요. 바울이 얼마나 기쁜지, 많은 사람들이 다 불평할 수밖에 없는 그 상황에도 기뻐했어요. 이게 왜 가능했냐? 하나님의 관점으로 자기를 보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도 이런 기쁨이 샘솟기를 바랍니다. 우리나라에서 가장 기쁜 일이 뭘까요? 딱 나오시네요. 우리나라에서 가장 기쁜 일, 물론 반 맞는 역사니까 얼마나 많았겠습니까마는 그래도 최근에 이때 나 살았다 한번 손 들어보세요. 이때 나 어이고 박수 한번 쳐주세요. 박수. 할렐루야. 몇 분 참 감사하네요. 일제시대 때 사방팔방에서 대한독립 만세, 대한독립 만세, 얼마나 좋았을까요? 그런데 반대로 눈물바다가 된 데가 있어요. 여기 일본이요. 일본 히로시마와 나가사키에 원자 폭탄이 투하되고 그리고 쫄딱 망했어요. 그래가지고 여기는 초상집이 됐어요. 그런데 우리나라는 할렐루야죠. 할렐루야. 그러면 세상에서 가장 기쁜 소식은 뭘까요? 지금요 야곱 이야기를 했지만 그 가정 이야기예요. 그분은 기뻤지만 다른 데는 별로예요. 다윗도 기뻤지만 딴 나라에서는 별로예요. 여러분 지금 전 세계에서 가장 우리가 기뻐해야 될 소식이 뭘까요? 그건 바로 듣기 전에 청심환부터 드셔야 돼. 놀래서 자빠질까 봐. 심장 약한 분을 위해 제가 이 무리로 준비. 이거 다 먹으면 저기 졸려요. 그러니까 하나만 입에다 넣고 드셔. 일단 예배 중에 가시면 골치 아파. 이게 성탄절날 장례 치료해야 되니까. 드셨죠? 그러면은 지금부터 이제 들을 준비 된 거예요. 이 충격적인 사건. 누가복음 2장 8절 시작. 그 지역에 목자들이 밤에 밖에서 자기 양떼를 지키더니, 우리는 이미 수차례 말씀을 들어서 알죠. 이 목자들의 조상은 레갑 자손들이, 레갑이죠. 레갑. 근데 이 레갑이 이분들이 예레미야 35장에 나오잖아요. 이 그 선조들이 술 먹지 마라, 파종하지 마라, 집 짓지 마라. 그러니까 이분들이 장막에 거하라 하니까 장막 짓고 사는데 뭐밖에 할 수 없냐? 목자밖에 할 수 없어요. 그래 이분들이요 예루살렘과 베들레헴 사이에서 목축을 해요. 그래서 이분들이 평생 목자로서 양을 길러서 예루살렘 성전에 양을 공급합니다. 그래가지고 목자들이 첫 번째 예수님의 초림 증인이 되는 거예요. 그 지역의 목자들이 밤에 밖에서 자기 양떼를 지키더니 주의 사자가 곁에 서고, 여러분 일단 큰 소식을 듣기 전에 먼저 놀랄 일이, 밖에서 지금 양치고 있는데 옆에 사자가 서 있으면 놀래요 안 놀래요? 이런 경험 안 해보셨으면 몰라요. 이게 깜짝 놀래요. 깜짝 놀래. 주의 사자가 곁에 서고 깜짝 놀래. 그러다가 주의 영광이 그들을 두루 비침에 크게 무서워하는지라. 저는요 담이 센 편이에요. 담이 강한 편인데도 놀랄 때가 덜어 있어요. 언제 놀라냐면 이렇게 막 혼자 여기 앉아서 기도하는데 누군가가 옆에서 보고 있는 것 같은 느낌이 이렇게 들어. 그래가지고 누구냐 기도하다가 이렇게 떠보자. 이렇게 눈을 이렇게 떠보면 기도 받는다고 조용히 와서 까만 옷을 입은 여자 성도모니 머리를 촥 내리고 이렇게 있으면 깜짝 놀라서 속으로 깜짝 놀래요. 얼마나 놀라는지 말이에요. 여기 6층으로 올라와서는 그나마 다행이게 올라올 때 발걸음이 느껴져요. 누가 기도받으러 오는구나 알아. 그 3층은요 카페트라 잘 몰라. 그래가지고 거기서 기도하고 있다가 몇 번 놀랬네. 아이고 놀래가지고. 그런데 깜짝 놀래. 옆에 천사가 서 있으면 얼마나 놀랄까요? 옆에 저만 서 있어도 얼마나 놀랄까요? 주의 사자가 곁에 서고 주의 영광이 그들을 두루 비추매 크게 무서워하는지라.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자기들이 놀라게 해놓고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온 백성, 여러분, 북한 땅에도, 우리 대한민국에도, 중국 땅에도, 일본 땅에도, 러시아도, 미국도, 아프리카, 전 세계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구주, 소테르, 구주, 메시아가 오셨다는 거야. 오늘 다윗의 동네에 저와 여러분을 위해 구주가 나신 줄 믿습니다. 우리를 죄에서, 우리를 저주에서, 우리를 사망에서, 우리를 악한 환경에서, 질병에서, 중독에서 건지시려고 오신 분, 예수 그리스도. 오늘 다윗의 동네에 저 여러분을 위해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이거야말로 세상에서 가장 기쁜 소식인 줄 믿습니다.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구유에 누워 있는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니라 하더니 호련히 수많은 천군이 그 천사들과 함께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야, 그 밤에 놀랄 일만해요. 이 앞에 놓고 우리 성가대 오늘 찬양을 잘 했는데, 오늘 저기 마이크가 없던 게 설치된, 좀 딴 날보다 잘 들리나요? 예, 할렐루야. 꾀꼬리 같은 아름다운 목소리로. 그런데 우리 성가대만 해도 이렇게 은혜로운데 천사들이 쫙 앉아가지고, 우리 예배에 천사들이 앉아가지고 성가 불렀다고 해봐요. 오늘 난리가 났네요. 호련히 수많은 천군이 그 천사들과 함께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이렇게 찬송해요.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우리가 한번 해봅시다. 시작.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요약해서 시작. 하늘에는 영광, 땅에는 평화. 하늘에는 영광, 땅에는 평화. 예수님이 오시면 그렇게 된 거예요. 이걸 또 상술로 기가 막히게 이용한 분이 있어요. 하늘에는 영광, 땅에는 굴비. 갑자기 굴비 먹고 싶으면 영광, 굴비. 아이고, 야, 참 상술 좋아요. 이분 예수 믿는 사람 같아요. 은혜 받고. 그렇지, 이렇게 봐요. 이게 여러분 겨울 되면 밤 맛있죠, 맛있겠지. 군밤. 또 예수 믿는 사람이 여기서 은혜 받아가지고 봐요. 고요한 밤 5천, 거룩한 밤 10,000원, 어둠에 묻힌 밤은 3,000원, 맛보기는 공짜. 예수 믿는 사람 같아. 그게 뭐 집사님이든 권사님이든 장로님이든 되겠지. 그래가지고 이분이요, 아이고 고요한 밤 5,000원 주세요. 거룩한 밤 10,000원 주세요. 야, 머리 좋아요. 천사들이 떠나 하늘로 올라가니, 야, 찬양을 탁 하늘로 막 올라가네. 목자가 서로 말하되, 이제 베들레헴으로 가서 주께서 우리에게 알리신 바 이 이루어진 일을 보자. 천사들이 한 말을 믿고 가보자. 몇 킬로 되지만 그 길을 가는 거예요. 이제 밤에 가는 거예요. 예수님이 태어나셨다고 믿고 가는 거예요. 가는데요, 빨리 가서 마리아와 요셉과 구유에 놓인 아기를 찾아서 보고 천사가 자기들에게 이 아기에 대하여 말한 것을 전하니. 야, 목자들이요, 천사들이 자기들한테 한 얘기를 가서 마리아와 요셉한테 전해줬어요. 야, 우리가 이런 일 때문에 지금 천사를 만났고 이런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랬더니 봐요, 듣는 자가 다 목자들이 그들에게 말하는 것들을 놀랍게 여기되. 여러분, 말씀을 듣는 자세가 굉장히 좋은 사람이 마리아예요. 우리는 마리아처럼 말씀을 경청하셔야 돼. 마리아는 이 모든 말을 마음에
새기어 생각하니라. 오늘 여러분 말씀을 마음에 새기어 생각하시기를 바랍니다. 그게 레마야는 거예요. 레마. 말씀을 내 말씀으로 아멘으로 받아 먹은 거예요. 그래서 이 마리아는 이 모든 말을 마음에 새기어 생각하니라. 목자들은 자기들에게 이르던 바와 같이 듣고 본 그 모든 것으로 인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찬송하며 돌아가니라. 이분들이 은혜 받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찬송하며 자기 사역지로 돌아갔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게 다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분이 사형수라면 사형수에게 가장 기쁜 소식이 뭘까요? 사형수에게 가장 기쁜 소식, 사형수한테 어떤 사람이 오더니 이렇게 말한다고 해봐요. 부귀영화 줄게요, 돈 줄게요, 박사학위 줄게요. 아, 내가 지금 당신한테 이거 좋은 거 줄래? 아, 좀 이따 나 총 맞아 죽어요. 여러분, 사형수에게 가장 좋은 말은 뭐예요? 특별 사면으로 당신은 무죄입니다. 이게 가장 복 있는 말 아니겠어요? 이분이요, 안희숙 사모님이셔요. 1908년 6월 24일 생이시고요. 이분이 그 박관준 장로님이라는 분과 일본 찾아가서 신사참배 강요에 대한 부당성을 지적하면서 막 아주 일제 식민지에 막 대해서 한과 독립운동을 하세요. 그래 붙잡히셔요. 그래서 6년 동안 옥고를 치르고 그 평양 형무소에서 갇혀 있는데요. 이분이 사형 언도를 받은 날짜가 1945년 8월 18일이에요. 우리나라가 8월 15일 날 해방되고 8월 17일 날 이분이 풀려나요.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여러분, 우리나라가 해방됐을 때 다 기쁘죠. 그런데 이분은 더 기뻐요. 다 기쁜 중에 더 기뻐. 왜냐? 죽을 뻔했다 살았으니. 오늘 살아가는 모든 분들, 살아가는 성도 여러분, 다 기쁘지만 여러분과 저는 더 기쁘길 바라요. 나와 관련 있을 때 더 기쁜 거예요. 더 기쁘죠.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래 이분이 책을 썼는데요. 죽으면 죽으리라, 죽으면 살리라. 당신은 죽어요? 그런데 안 죽어요. 그럴 수도 있지. 낫고 싶어요. 휴먼 스토리 이렇게 해가지고 여러 권을 책을 썼는데 기자가 아니 사모님 책에는 어찌 이렇게 죽음이라는 단어가 많이 들어갔습니까? 내가 죽을 뻔했거든요. 내가 죽을 뻔했다 살아났거든요. 그래서 죽음이랑 자기 자신이 밀접한 관계가 있기에 남들 느끼지 못하는 걸 느끼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과 저도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로마서 1장 28절에 이런 말씀이 있네요.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곧 모든 불의, 추악, 탐욕, 악의가 가득한 자요,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한 자요, 수군수군하는 자요, 비방하는 자요,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자요, 능욕하는 자요, 교만한 자요, 자랑하는 자요, 악을 도모하는 자요, 부모를 거역하는 자요, 우매한 자요, 배약하는 자요, 무정한 자요, 무자비한 자라. 지금 여러분 약 30여 가지 죄악을 쭉 나열했는데 하나라도 걸려요, 안 걸려요? 오늘 제가 재판장이 되어 여러분을 판결하겠습니다. 우리 인품이 좋으신 우리 사랑 윤종학 장로님 걸렸어요, 안 걸렸어요? 윤종학 사형. 우리 훌륭하신 함덕근 장로님 걸려요, 안 걸려요? 함덕근 사형. 우리 장로님들 다 죽겠네. 우리 박내수 장로님 인품이냥 훌륭하신 얼굴이 빨가대지셨. 사형. 정장로님 2부에도 했는데 또 죽겠네. 우리 구자경 사랑하는 장로님 걸려요, 안 걸려요?
말 못하다가 보기에 걸렸네. 사형. 물론 나상진도 사형이에요. 와, 제가 하는 게 아니라 봐요. 그들이 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는 사형에 해당한다고 하나님께서 정하심을 알고도 자기들만 행할 뿐 아니라 또한 그런 일을 행하는 자들을 옳다 하느니라. 그렇게 정해졌다는 거예요. 정해졌는데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그런 우리에게 하나님의 사랑이 독생자를 보내주셨으니 누가복음 2장 10절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우리를 용서하실 분, 사형수인 우리에게 사면권을 행사하실 분, 대신 죽어주시는 분, 그분이 예수님이십니다. 마가복음 10장 45절에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성물로 주려 함이니라. 할렐루야. 대신 죽어주러 오신 거예요. 우리를 살리려고 오신 거예요. 여러분과 저를 구원하러 오신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여러분, 이게 성탄절인 거예요.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할렐루야. 우리를 살리려고 오신 줄 믿습니다. 제가요, 성탄절 때마다 하는 예화이기 때문에 다 아실 거예요. 미국의 시골의 어느 작은 마을에 작은 교회가 있었어요. 그 교회가 우리도 하다시피 성탄절 전야 행사를 꼭 합니다. 그 교회 주일학교에 4학년짜리 웰라는 학생이 9살짜리 윌이라는 소년이 있었어요. 실제 나이는 4학년 나이지만 지능이 조금 떨어져서 2학년 다녔어요. 그런데 좋은 선생님이 연극을 하는데 윌리도 포함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윌리한테 역할을 주는 거예요. 윌리가 인지력이 좀 떨어지니까 쉬운 것, 방 없어요? 방 없어요? 방 없어요? 이것만 하면 되는 거예요. 연습할 때 윌리야 시작. 방 없어요? 방 없어요? 방 없어요? 곧잘 해가지고 선생님도 만족했어요. 드디어 연극이 시작됩니다. 마리아 요셉이 배를 내밀고 막 방 좀 주세요, 방 좀 주세요. 그러니까 윌리가 나가더니 방 없어요? 그럼 문 닫았어. 좀 있다가 마리아 요셉이 우리는 너무 멀리에서 왔습니다. 아내는 금방 출산할 것 같아요. 제발 좀 부탁합니다. 방 없어요? 하고 문을 닫고 들어와야 되는데 안 들어오고 까이게 쳐다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생님이 윌리 잘했어, 잘해, 들어와. 안 들어오고 계속 쳐다보고 슬픈 표정으로 마리아와 요셉이 나가는 모습을 보더니 갑자기 윌리가 마리아, 요셉 가지 마세요. 마리아를 데리고 돌아오세요. 내 방이 있어요. 내 방에 들어오세요. 장내 웃음바다 내고요, 연극하는 사람들 난리가 났어. 원래 연습하던 대로 아니잖아 이게. 그래서 선생님이 더 난처해진 거예요. 그런데요, 그날 연극이 다 끝난 다음에 성도들이 이구동성으로 하는 얘기가 자기 평생에 이렇게 은혜로운 연극은 처음 봤다고. 대본에도 없는, 여러분 대본대로라면 보내야 되지만, 그런데 이 윌리 마음에 방 없다고 해야 되는데 내 방이 있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예수님에게 우리가 방을 내드려야 되는데 우리 마음이라고 하는 이 방 부족하지만 주님
내 방이 있습니다. 내 마음에 오세요. 내 마음방에 들어오세요. 이게 성탄인 거예요. 이렇게 모셔드릴 때만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모셔드린 사람에게는 평화인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시간에 윌리처럼 우리는 부족하지만 예수님을 모셔드리십시다. 그러기를 원하신다면 진정으로 저를 따라 진심으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는 죄인입니다. 제가 사형수입니다. 이 시간에 제 마음의 문을 활짝 열고 예수님을 초청합니다. 제 마음에 오시옵소서. 저는 예수님께서 저를 위해 이 땅에 오셨고 저의 죄를 대신 지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고 저를 의롭다 하시려고 다시 살아나셨음을 믿습니다. 이 시간에 제 마음에 오시니 감사합니다. 이제부터 영원토록 임마누엘 하옵소서. 제 마음에 오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수마음 비전 시작. 예수마음 모든 성도가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러 세상을 변화시키는 교회 2025년표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라 찬양합니다. 기쁘다 구주 오셨네. 만백성 맞으라 온 교회여 다 일어나 다 찬양하여라 다 찬양하여라 다 찬양하여라. 구세주 탄생했으니 다 찬양하여라. 이 세상에 만물들아 다 화답하여라 다 화답하여라 다 화답하여라. 온 세상 죄를 사하려 주 예수 오셨네. 죄와 슬픔 몰아내고 다 구원하시네 다 구원하시네 다 구원하시네. 은혜와 진리 대신 주 봐주관하시니 만국 백성 구주 앞에 다 경배하여라 다 경배하여라 다 경배하여라. 아멘. 이제는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기쁜 마음으로 이 땅에 오셔서 대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우리를 의롭다 하시려고 부활 승천하시고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최고의 사랑 최고의 선물로 독생자 예수님을 이 땅에 내어놓으신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하신 사랑하심과 지금도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간구로 돕고 계신 성령님의 거룩한 내주교통하심이 오늘 하나님 말씀 듣고 남은 인생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참된 크리스마스의 의미를 깨닫고 하나님과 동행하기로 결심한 모든 성도들 삶 가운데 이제부터 영원히 함께 계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